사람들이 수군댑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 같고 메시아 같고, 또 앞일을 쭉 얘기하다 보니까 선지자 같고, 또 많은 기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초능력자 같고, 또 뭔가를 확 뒤집어 놓는 어떤 갱신, 어떤 혁명가 기질이 있다. 혁명가가 아닌가. 저마다 사람들이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의 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적부터 목공소에서 일하는 형님을 보는데 그 형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참 힘들었을 거예요. 같이 나무 깎고 대패질하고 하던 그 형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런데 그 형이 말하는 거와 설교하는 거나 그 능력 행하는 걸 보니까 참 범상치 않아요. 그래서 이제 동생들이 그래요. 형한테, 형님, 이 좁은 나사렛 동네에서 이렇게 썩지 말고 저 큰 도시 가서 한번 그 능력을 좀 행하시지요. 그런 거 수많은 사람이 이번에 절기에 다 모인다는데 그 많은 군중 앞에서 형님의 그 멋있는 기적, 그 능력을 행하면 얼마나 인기가 있고 소위 출세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표현을 지금 하는 거지요. 참 믿음 없는 소리지요. 그러니까 동생들마저 형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그 정체성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동생들이나 이 수많은 군중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그 이른바 매직 지저스, 마술사 예수, 뭔가 신기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인기 있는 그런 어떤 마술사의 그런 역할. 우리 흔히 이제 신학자들이 할 때 매직 페이스, 매직 신앙. 사람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느끼는 것, 그 손에 잡히는 것만 자꾸 추구하게 되는 그 희한한 능력과 신비한 것을 추구하는 이런 신앙. 이게 바로 매직 신앙이라는 거죠. 해변가에 가보니까 막 그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아이들, 또 뭐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 또 마술사, 차력수라는 사람들 쭉 늘어서 공연을 하더라고. 이제는 우리나라도 아주 국제화됐어요. 옛날 미국에 살 때 산타모니카 해변에 가면 전 세계에 좀 내놓으라는 친구들이 다 와서 공연을 하거든요. 그렇게. 그리고 모자 하나 주머니 놔두면 돈이 수북히 쌓이고, 그거 가지고 먹고 자는 해결하는 그런 국제적으로 떠돌이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전 세계에서 이렇게 몰려와서 쇼를 하더라고요. 밤에 나가 보니까 막 그 마술사가 마술을 해요. 막 불을 막 입에 삼키고, 그 말하자면 그 막 차를 이렇게 입으로 막 끌어올고, 옛날에 그 유리겔러 보면 숟가락을 막 구부린단 말이에요. 가만히 눈으로. 근데 그 마술사의 매직쇼는 아무리 신기하고 놀랍더라도 그거 끝나면 다 돌아가요. 다 가버려요. 돈이나 몇 푼 주고 다 가요.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분한테 가서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시오, 내 병 좀 고쳐 주시오, 이렇게 좀 부탁할 텐데 그런 사람 하나 없어요. 우선 아는 사람들 이렇게 쇼고 눈속임인 줄 알고 또 뭘로들 해도 그걸로 막 끝나는 거예요. 다 흩어져요. 그 마술사도 기대도 안 해요. 그냥 돈 챙겨가지고 기타 짊어지고 또 가요. 마술사의 그 쇼는 끝나면 그뿐이다. 아무도 그를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나 구원주, 세이비어로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 이거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예수가 우리의 마술사밖에 안 되는 그런 신앙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내 앞에 선 예수가 나하고 어떤 상관이 있느냐? 와, 놀랍다. 문둥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이어의 역사와 물 위로 걸어가고, 이걸 단순한 신기한 모습으로 바라만 보면 그냥 그 쇼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나와 인격적으로 만나줘야 된다는 거죠. 저분은 진정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생명을 책임져주고 나의 인생길을 다 보호해주는 나의 진정한 구세주, 내 영혼을 구원할 구세주, 죽어도 나를 살게 하는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Answer your own speaking. 너의 자신의 말로 대답해봐라. 남이 뭐라니까 선지자요, 또 남이 뭐라니까 혁명가요, 남이 뭐라니까 초능력자라고 말하는 목사님이 얘기하고 장로님이 얘기하고 집사님이 얘기하는 예수 말고 당신 자신의 말로 한번 대답해봐라, 그 얘기죠. 근데 그 무식한 베드로가 제대로 대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멋진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왜 그 예수를 믿고 있고, 오늘 왜 이 교회 나왔고,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모든 내용이 혹은 매직 신앙이 아닌가 말이죠. 오병이어의 떡을 해결하고 물리를 걸어가고 내 병을 고쳐주는 그런 매직 신앙이 아닌가. 그럴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형이 그랬죠.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나는 더 기다려야 된다. 그럼 형님 계시오. 답답한 양반 같으니라고. 가자, 우리 동생들이 그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내용입니다.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히브리 말로 수꽃, 수카라는 말은 풀, 숲을, 나무 풀을 엮어서 집을 짓고 지낸다. 수꽃 이렇게 얘기해요. 초막절을 지키고 형 동생들 다 식구들 올라간 그 이후에 좀 있다가 초막절 중간쯤에 해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이미 축제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었어요.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데, 그래 들어가셔서 거기서 이제 설교를 쭉 하시죠. 역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냐, 선지자냐, 혁명가냐 막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스스로 온 자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가 있다.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 나는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이 말을 히브리 말로 실로암이라고 해요. 실로암이란 뜻은 보냄을 받았다, 파송받았다. 그래서 이 실로암이라는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은 이렇게 초막절과 실로암 연못에 대해서 이렇게 배경 설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 37절, 명절, 초막절입니다.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그래서 요한이 해석을 붙여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게 뭘까? 그건 바로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다. 성령 받는단 말을 그렇게 표현했다 그래요. 자, 이 초막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설명을 해봅시다.
잘 보셔야 돼요. 세 가지 달력이 있어요. 유대인은. 우리가 쓰는 달력은 그레고리안 이어, 그레고리안 서양력이라고 하죠. 서양력, 서력.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쓰는 민간력이 시빌리어라고 그래요. 민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달력, 이걸 spiritual year라고 그래요. 영적인 해, 이걸 종교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력, 민간력, 종교력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 서양력 9월 중순쯤에 지금 때는 성경 달력으로는 티시리월이라고 그래요. 7월입니다. 티시리월, 7월. 근데 이 7월 달이 7월 1일이 로시 하샨나인데 민간력, 유대 민간력으로는 새해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새해를 지금 지키고 있어요. 우리는 9월 달이지만. 로시 하샨나 7월 1일 새해입니다. 욤 키푸르 속죄일 7월 10일, 스꽃 초막절 7월 15일, 쉐미니 아체레트 7월 20일. 이건 큰 날이라는 거 오늘 나오죠. 큰 날. 제8일 마지막 날, 큰 날. 그 다음에 7월 23일은 심카 토라, 율법을 찬양하라. 법의 축제 날이라. 율법 축제 날. 이렇게 귀중한 절기가 대표적으로 5개가 들어가 있어요. 잘 보세요. 티시리월 영어로 쓰여 있는데 유심히 보시면 돼요. 자, 하나하나 설명할게요. 이게 지금 7월 1일, 그러니까 2일인데 사실은 금요일 밤 저녁부터 토요일 밤 저녁까지를 하루로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아침부터 저녁이 하루가 아니라 어저께 저녁부터 오늘 저녁까지를 하루로 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저녁은 빼놓고 다음 날을 계산해서 그냥 쉽게 저게 7월 1일, 우리 서양 달력으로 지난 9월 3일이 유대인들은 새 신년이었어요. 9월 3일. 그 다음에 9월 10일은 속죄일, 7월 10일, 우리로는 9월 10일, 지난 월요일 날. 그 다음에 7월 17일, 초막절, 7월 15일이죠. 근데 우리 달력으로는 9월 17일, 어저께 저녁부터 오늘 저녁까지. 오늘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초막절이 이제 어저께 됐죠. 오늘은 이제 초막절 둘째 날이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21일까지 지켜요. 일주일 딱 지키면 끝나요. 요 일주일이 딱 끝나는 요때 이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한 번 더 제8일째 지켜요. 이게 9월 24일이에요. 이번 금요일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번 금요일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이번 금요일 날 오세요 다. 명절 끝날 가장 큰 날이에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날은 the greatest day. 가장 큰 날이다. 이 민수기 35장에 보면 살롬이라고 그래요. 엄숙한 장엄한 날이라고 그래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 9월 23일 저녁, 이번 금요일부터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명절 큰 날이에요. 7월 달은 22일이죠. 그리고 다음 주가 되겠죠. 7월 25일 주죠. 그날이 바로 다음 주일이 되겠네요. 말씀 축제, 심카토라. 하나님의 말씀, 특히 율법, 오경을 들고 막 춤을 추고 축제를 벌여요. 아주 즐거운 날입니다. 이날은 엄청난 축제를 벌여요. 사람들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달력 9월 3일, 12일, 17일, 그 다음에 9월 24일, 그리고 9월 25일 명절 끝날 바로 다음 날이 바로 율법의 날, 말씀 축제의 날이야. 때는 율법서 두루마리를 들고 예루살렘을 7바퀴를 돌아요. 모든 백성이. 그리고 노래하고 춤추면서 돌아요. 그리고 이때는 하루 종일 율법을 읽어요. 애고 어른이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끝절까지 빠른 속력으로 막 낭독을 해요. 매년 한 번씩 모세오경 5권을 이 말씀 축제 때 다 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그 아이들 어릴 때부터 그걸 다 읽으니까 거의 나중에 어른 되면 외워버려요. 모세오경을 외워버린다고. 유대인들이 법률에 해박하고 모든 법조인들, 판사, 변호사, 유명한 그런 법조인이 있는 거는 어릴 적부터 그 토라를 막 읽고 외웠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지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냥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 달력을 펼쳐봅시다. 9월 3일 새해죠. 뭐라고 그러세요? 속죄일, 대속죄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결론 모여 가서 얘기하겠지만 올해 특별히 9월 달은 아주 중요한 절기예요. 초막절 시작되고 초막절이 끝나죠. 23일에. 그리고 끝나는 저녁에 끝나면서 동시에 새로운 날이, 그러니까 끝과 시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금요일 날 저녁이. 그리고 이 날이 큰 날이죠. 장엄한 날이 율법의 날이란 말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가 오늘은 지금 18일이니까 초막절 둘째 날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큰 날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실로암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 강,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기온샘입니다. 예루살렘 저 기드론 골짜기 꼭대기에서 기온샘이 흘러요. 백성들이 성 밖으로 나와 샘물을 길어 가지고 하는데 예루살렘은 물이 없거든요. 전쟁이 나면은 성문 밖으로 나오지 못하니까 저 물을 기르러 갈 수가 없어서 히스기야가 땅을 파세요. 저 샘물에서부터 저 성 안으로. 그래서 그 기온 샘물을 지하로 끌어서 성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기드론 골짜기가 쭉 보이죠? 실로암 물이죠. 그래서 고대 걸 화가가 그렸는데 옛날 고대죠. 저렇게 이제 물이 들어와서 성 안으로 들어온 연못이 형성이 돼요. 사람들이 가서 물도 마시고 또 이렇게 뭐 빨래도 하고 그랬는지 모르겠죠. 나중에 폐쇄가 됐어요. 오스만 터키가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정복한 후에 쓰질 않아 가지고 아주 형편없이 폐쇄될 정도로 더러운 물이었었는데 다시 또 그거를 잘 정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 안으로 끌어들였는데 이것이 위에서 두레박을 밑으로 쭉 내리면 그 아래 물이 이렇게 관통에 흘러가는데 그렇게 옛날에는 물을 또 길어 먹었다고도 해요. 지금은 이제 계단으로 해가지고 아래로 쭉 내려가게 파놨어요. 이 돌을 뚫고 가니까 지하에 이렇게 아까 기온샘 물이 한 600m 꼬불꼬불 해갖고 성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지하 수로가 보여요. 요 밑에서 쭉 나오는 거죠. 기온샘 물이 흘러서. 다시 말하면 기온샘 물을 이렇게 파서 도시 다윗성 바로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실로암 연못 이렇게
파나 이게 히스기야 터널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대단한 참 큰 토목공사를 벌였어요. 실로암 연못 좁은 통로입니다. 맑은 물이 지금도 흘러서 그 좁은 통로를 쫙 갑니다. 왕의 묘라고 묘지를 기가 막히게 피해서 갔어요. 당시 측량 기술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땅속을 파고 갔는지 지금도 불가사의가 되는 거예요. 양쪽에서 파들어갔는데 정확히 만났대요. 신기하죠? 그냥 파들어간 게 아니라 나오면 이제 저렇게 연못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계단이 있고 큽니다. 그래서 저렇게 여인네들이 물을 길어오고 그랬을 거예요. 요한복음 9장 진흙을 바르고 소경이 가서 실로암 연못에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죠. 이런 초막절 때는 숫꽃, 집, 뜰이든지 종려나무 이런 종려나무를 엮어가지고 초막을 지어요. 그걸 숫꽃이라고 그래요. 또 저 들판에 나가서 또 저렇게 짓고 일주일 동안 저 삶을 사는 거예요. 해변가에도 저렇게 지어놓고 임시로 숫꽃을 지어놓고 과거에 광야에서 조상들이 고생한 그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일주일 동안 가족 전체가 가서 캠핑을 합니다. 7월 아까 말한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그러고 돌아와서 바로 저녁 때부터 그 큰 날을 시작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 날 제7일 저녁 그때 제사장들이 황금으로 된 항아리를 들고 전부 실로암에 가서 물을 퍼요. 그래서 물을 퍼가지고 들고 쭉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황금 항아리를 들고 갈 때 수많은 군중이 같이 따라가요. 쭉. 자, 대단한 행렬입니다. 하얀 옷을 입은 이 제사장들이 물을 갖고 다시 또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성전 앞에 있는 큰 물두멍 그 곳에다가 다 물을 붓고 제단에다가 물을 부어요. 그 제단에다 물을 부으면서 이사야 12장 3절을 온 백성이 외칩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큰 축제 7월 21일 이번 주 금요일 밤 숫곳에서 살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날 저녁부터 다음 날까지 이 큰 날을 지키는 거예요. 찬양하고 엄청난 축제에 벌리는 거죠. 마지막 날 이걸 제8일 쉐미니 아체레트 장엄한 날이라 그래요. 쉐미니 제8일 대회라. 쉐미니 아체레트라. 이 날을 큰 날이라고 그랬어요. 이 크다는 말 메가스라는 말은 이제 great란 말도 되지만 메가 100만이죠. 100만 톤. 100만 메가 100만 톤에 가까운 큰 날이다. 큰 날이다. 마지막 날이다. 그렇게 마지막 날 그 절정의 날에 예수님이 그 제단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바로 그 큰 날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바라보죠. 이 장엄한 날 축제의 날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청년이 탁 나오더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들 바라보죠. 아마 이 말씀의 근거는 이사야 58장 11절에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를 상기시키는 것이라 생각해요. 느닷없는 외침에 군중들이 의아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실로암 말고 또 다른 샘물이 있단 말인가?
무슨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단 말인가? 다들 신기했죠. 그러나 주님은 이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이 생수를 요한은 뭐라고 해석하면 성령이다 그랬잖아요. 이 배라는 말은 히브리 말 코일리아라는 말은 배라는 말보다는 가장 깊은 곳, 심연. 우리가 자꾸 원어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배 하니까 이 배를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성령이 마치 리빙 워터, 살아있는 물처럼 막 흘러넘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코일리아를 배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가슴 혹은 마음 자궁도 돼요. 의미가 있잖아요. 영혼이란 말도 되고, 오늘 가장 중요한 건 깊은 곳, 사람의 가장 깊은 곳, 그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흘러넘친다는 거죠. 언제? 바로 명절 끝날 때 라스트 데이면서 바로 큰 날의 첫 시간이죠. 참 의미가 있거든요. 유대인들의 이 배라는 것은 감정이 원천으로 하죠. 사촌이 배가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래서 배가 아프다. 감정이 여기 있다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이 배에 감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감정의 요소. 그래서 이 생수와 성령의 관계를 설명을 한다고. 성경에 생수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왜 생수를 성령으로 표현했을까? 사람 목이 탈 때 필요한 게 물인데 물보다도 리빙 워터, 생수가 더 좋지요. 살아있는 물, 시원한 물. 그렇죠? 사람의 몸도 70%가 우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 이코로 생명에 관계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물이듯이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 영혼을 살리는 것은 바로 성령 영이다 이거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영은 살리는 것이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다. 예레미야와 이사야는 여호와는 생수의 근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생수라는 표현을 모든 생명체는 물이 있어야 살듯이 우리 인간의 영혼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산다는 것을 그래서 생수와 성령을 그렇게 비교를 했단 말이죠. 혹은 말씀이 생수라고도 했지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수가성 여인한테 그랬잖아요. 유물 말고 또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실로암 물, 이 좋은 기온샘 물 먹는 게 어딨냐고. 또 무슨 물이니? 내가 주는 물, 성령이죠. 가슴 속에, 마음속 깊은 곳에 흘러넘치는 이 생수와 같은 성령이 오늘 우리를 가장 깊은 곳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를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 때 실로암 물 퍼갖고 와가지고 그게 대단한 것처럼 황금 항아리에서 붓고 실로암 물인데 실로암 뜻이 신비하게도 파송받은 자, 하나님이 파송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실로암 대신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실로암 속 물을 가지고 생수를 가지고 이제 그거보다 더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생생히 살아있는 성령을 다 설명해 줘요. 얼마나 차원 높은 겁니까? 예수님이 알아들을지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이 그동안은 성령이 그런 받는 걸 몰랐잖아요. 그 전부터는 이제 성령이 바로 배까지 들어가서 그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렇죠? 말씀을 받을 때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유대인들은 지식, 무슨 율법을 지키는 행동으로만 생각했는데 이 성령께서는 지정의의 역사에서 이제는 배까지 들어갔단 말은 그들의 가슴, 마음속에 들어가서 가슴이 끓어오르고 능력이 나타나는, 이것이 폭발적으로 흘러넘치는 날이 바로 오순절 아닙니까? 오순절은 성령 강림이라면 성령 충만한 날이에요. 아까 그 강이라고 그랬죠. 분명히 생수의 강. 이 강이 물론 리버로 표현했어요. 리버 혹은 스트림, 시냇물도 되는데 보다 중요한 건 플라드예요. 홍수. 나는 이게 더 표현이 좋을 것 같다. 생수의 홍수가 넘쳐흐르요.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마치 홍수가 나듯이 넘쳐서 급류처럼 흘러가 넘친다. 물이 넘친다는 말, 성령 충만하다는 말을 그냥 강이나 시냇물보다는 홍수로 표현하는 게 훨씬 낫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장 깊은 그 내면에서 살아있는 생명수가 홍수처럼 넘쳐 흘러 우리를 막 몰아치는 거예요. 성령 받을 오순절날 체험한 제자들이 막 나가잖아요. 사마리아 곳에 유다와 땅 끝까지 나가서, 지금까지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그 가장 깊은 곳에 넘치는 성령 받고 충만해서 선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초막절은 일명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초막절. 그러니까 열매를 다 여름 동안에 거두었다가 창고에 들여서 쌓아놓는다. 수장한단 말이에요. 쌓아놓는다. 그래 장막절이라고 해요. 성령님의 사역은 여기하고 비유를 해보면 씨 뿌리는 사역이죠. 그러나 초막절은 바로 거두는 사역이니까 이제는 택한 백성 그 알곡을 거두어서 쌓는 거예요. 말하자면 오순절은 씨 뿌리는 첫 열매를 거둔 거였고, 수장절은 바로 마지막 추수, 모든 추수를 맞춰서 다 쌓아놓고, 그리고 7월 15일 날 바로 초막절 절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초막에 살다가 일주일 후에는 돌아와서 그리고 다음날 큰 날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날 동안 농사지은 곡식과 과일을 거두어 쌓고 초막절을 버리는 것은 종말론적으로 심판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하고 똑같잖아요. 내가 이 땅에 다시 오면 알곡은 거두어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날려보낸다. 바로 예수 재림과 심판때가 초막절 끝날 오늘 큰 날, 제8일 마지막 날, 가장 위대한 날이 바로 예수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요일 밤 그 6시, 유대인으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토요일 밤, 어젯밤, 주일 밤까지 오늘이죠. 그 시간은 초막절이 끝남과 동시에 새날이 시작되는 두 사건, 두 가지가 같이 접해 있는 분기점이란 말이에요. 두 때가 겹치는 거죠. 성경 달력으로 7월 21일 저녁 마지막 날이고, 그날이 7월 22일의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제8일 큰 날. 이게 앞에 여기 민수기에 느헤미야 등에 다 적혀 있어. 이 날은 큰 날이니 노동도 하지 말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숫소와 순양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마냥 즐기라고 그랬어요. 우리로서는 다음 주일이겠네요. 9월 서양력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미 지금 유대인으로서는 이미 2017년이 시작됐어요. 그렇죠? 9월 3일이니까. 우리는 아직 멀었잖아요. 지금 9월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로서의 계산법은 6,000년으로 잡고 창세기를 지금 5,777년이래요. 우리 2017년이 내년 우리로만. 그 사람들은 지금 5,777년, 2017년이 아주 뜻깊은 해요.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1967년 중동 전쟁 후에 1967년 그 욤키프로 속죄일 때 아랍이 막 쳐들어왔잖아요. 중전동전 벌렸는데 6일 만에 깨끗이 끝냈어요. 유대인들이 죽은 숫자는 5천 명도 안 되는데 아랍인들이 죽은 숫자는 3만 명이 넘어요. 비행기 탱크 부서진 것도 이스라엘은 얼마 안 돼요. 상대관계 10분의 1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싸웠는데 여기는 아주 조금 손해가 와. 이거 와랍 진영은 비행기 탱크가 완전히 다 부서졌어요. 지금도 골라온곤에 가면 시리아 탱크들이 녹슨 채로 지금까지 있습니다. 50년이 넘도록. 그래서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1967년 예루살렘을 탈환한 그 50년 해가 2017년 아닙니까? 2017년이 아주 중요한 해예요, 이 사람들에게.
제가 무슨 신비주의도 아니고 이런 거 가지고 얘기 안 하는데 너무 신기해요. 뭔가 종말론적인 미가 있다. 지금 학자들 간에 뭐 별소리도 많이 있어요 보면. 근데 그런데 제가 별로 귀에 안 기울이는데 왜? 예수 재림과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뭔가 이상해. 희년이 예루살렘 회복 그 50주년 바로 희년이에요. 유대인은 지금 희년이 시작됐고 우리는 내년 2017년이 희년 주빌레 희년이라. 희년은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주여 우리 필그림 교회가 희년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희년이다. 다 돌아오는 거예요. 아까 찬송 그래 부른 거예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거지. 메었던 종들이 돌아오네. 물질도 돌아옵니다. 저 비둘기처럼 날아오는 것. 희색이 만면하여 재물을 들고 원방 열방에서 바다에서 몰려온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60장에. 그렇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회복돼야지요. 이제 진짜 많은 고난을 겪었잖아요. 사람들은 이걸 지금 알지 모르지만은 저에게 하나님이 느닷없이 이걸 연구시켜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러네. 희년이네. 예루살렘이 회복된 날이네. 아까 그 장면을 한 번 더 보는 거. 마지막 마지막 거 봅시다. 그걸 잘 보면은 여기 이제 랍비 유다 벤 샤무엘이라는 사람, 유대인 아주 경건한 랍비가 그 예언가인데 그 사람이 뭐 예언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1917년에 오스만 터키가 예루살렘을 함락해서 그리고 400년 후에 영국이 그걸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400년이면 50년 희년으로 하면 8희년이 지나간 거죠. 58에 400이니까 8희년이 지나간 날 예루살렘을 회복했다가 다시 또 뺏겼다가 1967년 중동전쟁 때 다시 또 뺏어요. 그런 게 50년이에요. 1917년, 1967년. 그리고 빼앗겼다가 그리고 또 다시 한 50년 희년이 지나간 2017년이 또 딱 희년이 있네. 여기 8희년, 9희년, 10희년. 진짜 희년 500년 때에 주의 날이 되리라. 뭐 이런 예언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거죠. 2017년이 바로 예루살렘 회복. 출애굽 프로 계산하면 70번째 희년이라는 거죠. 이미 지금 유대력으로는 시작됐고 우리는 내년이에요. 출애굽 후 70번, 70년 포로 다 의미죠. 그리고 10희년 되는 해가 2017년에 대해서 뭐 별제 또 신비주의가 나오는데 그건 생각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항상 너희가 하늘에 구름을 보면 비가 올 것 같고 무화과나무가 풀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고 너희가 시기는 잘 분별하면서 왜 주님의 때를 그렇게 분별할지 예측할지 모르냐 그런 말이죠. 마태복음 24장에 그 재림의 날 징조를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지난 9월 12일 날 월요일 날 바로 그날이 대속죄일 아닙니까?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가서 피를 쏟아붓잖아요. 법궤에다. 그렇죠? 그리고 아사셀 양을 끌고 광야에 가서 놓으면 맹수들이 와서 아사셀 양을 갈기갈기 찢어 먹죠. 그래서 그 아사셀 양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날 바로 그 유명한 대속죄. 아사셀 양 이야기 우리 늘 감동적이지 않은 눈물을 겪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광야가 죽임을 당한 그 아사셀 양 그 이야기 바로 그날 9월 12일 날이었어요. 지난 월요일 날. 그 절기가 끝나고 찌면 6시쯤 안에요. 그 저녁 때 6시는 아니에요. 저녁 때 끝난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이 났어요. 5.8도라는. 겁납니다. 겁나요. 저는 LA에서 겪어봤잖아요. 막 침대를 누가 막 흔들듯이 막 새벽에 수영장물이 확 쏟아져 나가고
막 그 후레이 큰 고가도로가 막 끊어져서 막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녁 먹기 무서운지 뭐지만 우리는 더 무서웠어요. 이게 웬일이야? 우리나라에 이런 그 저녁 먹다고 막 쌍대려 흔들리고 막 이게 웬일이야?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이런 지진이 다 있냐? 막 바깥으로 나왔는데 또 한 번 그러니까 5.8예요. 참난 걸 가면서 5.8면 셉니다. 6도면은 우리 벽돌이나 이런 건 기와장 이런 건 다 날아가고 다 무너지게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큰 피해는 없었어요. 속죄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셨구나. 경고다 말이에요. 제가 지금 신비주의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고치면 대속죄일 끝나는 바로 그 저녁에 하나님이 흔들어줬잖아요. 흔들었어요. 지진 한 번씩 나고 나면 다음날 새벽기도 꽉 차요. 교인들이 LA에서. 그래서 우리 그 원로 목사 있어요. 유명하신 저 임동선 목사가 그래요. 하나님 가끔 흔들어 주십시오. 경고예요. 바로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전쟁 막 날 때 종말의 징조 처처의 지진과 기근과 전쟁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하나의 경고로 보는 거죠. 이거 하나로도 대속죄일 아사셀량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우리는 살아났구나. 이야, 고대의 건축술이 얼마나 빼어났으면 첨성대가 멀쩡하고 다보탑도 멀쩡하고 오늘날 건축법보다 얼마나 더 훌륭해요. 고대인들의 그 지혜가. 그러나 기와장들이 다 무너지고. 그런데 정말 사고 많이 없었어요. 죽는 사람도 없고. 이건 기적이에요. LA에서 6도만 돼도 굉장해요. 다른 나라. 하나님 지켜주셨구나. 굳이 신비주의가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래서 오늘 끝날이라는 말, 이 끝이란 말은 원문으로 말하면 마지막 날, 최후의 날, 종말이라는 뜻이거든요. 명절, 우리가 많은 명절, 추석 명절도 있고 우리 이상 사는 것이 다 기쁘고 즐거운 명절, 그 최후의 종말에 하나님의 재림, 그 심판이 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그렇다고 내년에 못 된다는 건 아니죠. 하나님만 아시지만 어쨌든 우리는 말세지 말, 그 끝,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날, 영생의 시작점이 맞닥뜨리는 이런 그 시점이 와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날이 바로 마지막 날 저녁이면서 제8일 시작되는 이 시점이라는 거죠. 오늘도 주님이 우리 앞에서 서서 외치는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실로한 물, 세상의 생수, 뭐 제주 생수, 어디 생수 다 소용없다. 돈, 물질 이상 권력 아무 의미 없다. 그것이 너희 영혼을 지켜주지 못한다. 진정한 영생, 진정한 천국 그 보장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믿는 자에게,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놨습니다. 매직 신앙으로는 목이 마릅니다. 목이 큰다고요. 매직 신앙으로 예수 믿으면 늘 목이 타요. 왜 안 주실까? 한번 또 뭘 좀 보여주시지. 자꾸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쇼 끝나면 또 잊어버리고 가요. 잘가 잘나서 된 것처럼 생각하고, 쇼할 때만 좀 믿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고 또 돈 벌고 뭐 좀 달되면 또 자기가 한 것처럼 또 쇼 끝나면 가. 그런 예수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필그림 식구 그런 사람 얻기를 축원합니다. 뭐하러 나왔습니까? 우리 교회. 왜 예수 믿냐면 왜 교회 다녀? 그런 신앙, 그런 기복신앙 이제 안 된다는 얘기죠. 마음 깊숙한 곳에 성령이 가득 차 홍수처럼 넘치는, 이번 9월달은 참 의미 있는 달입니다. 그렇죠? 제가 신비주의 얘기하는 거 아니었죠? 역사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9월달에 이 새해 2017년임이 시작된, 성경의 달력은 2017년입니다. 바로 희년입니다. 여기 뭐 두려울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날 그 끝이 다가왔으니 너는 깨어라. 그래서 나팔절이라 그러잖아요. 9월 3일 새해 나팔을 100번을 불잖아요. 뿌앙 뿌앙. 이
큰 양강나무, 양뿔을 긴 걸로 100번을 불어요. 100회문을 진짜. 깨어라 이 말이죠. 조금 더 9월달은 더 깨어 있읍시다. 그리고 희년입니다.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회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불안하고 위협적인 그런 거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알곡들은 하나님이 다 보여서 그렇게 다 즐겁게 가게 하는 거예요. 대속죄일 날 그날 저녁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줬다고, 경고만 해줬다고.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다들 이걸 알아야 되는데, 돌아와야 되는데. 이런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